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말씀을 통해서 또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어떤 것을 두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까? 무조건 믿습니다 하니까 이게 과연 믿음일까? 아니면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걸까?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를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으면은 거기에 역사는 따릅니다. 믿으면은 반드시 변화는 따릅니다. 그런데 믿는데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내가 사실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실이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게 사실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는 믿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실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거를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이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는 구원 얻지 못하는구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구나. 그래서 예수만을 믿고 이단에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뭐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실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걸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걸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의 내용을 발견을 해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머니 아니면 아버님 아침 드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야, 안 먹을란다, 그런 겁니다. 안 먹을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안 드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드시고 싶은데 그냥 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드신다고 그러길래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아버님만 제껴놓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다 왔더니 아버님이 삐졌어요. 왜요? 지네끼리만 먹었다고. 아니, 그러면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안 먹을란다 하지 말았어야지. 그 말에 뭐를 몰랐어요? 내용을 모른 거예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아주 내용을 알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발견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모한 후에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천국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를 모한 후라고 말씀을 합니까? 발견한 후라고 말씀을 해요. 발견한 후 두고 뭐 했대요? 기뻐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발견을 하니까 기뻐하고 돌아갔대요. 자, 그러면 그 밭에,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 밭에 늘 보화가 있었어요. 그 밭에 늘 보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뻐해서 돌아갔습니까? 발견한 사람은. 그런 반면에 그 밭을 가는 사람은 또 그 밭을 일구라고 시켰어요. 자녀에게 시키든 누구에게 시키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퉁명스럽게 투덜투덜하면서 밭을 가는 겁니다. 투덜투덜하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자녀는 아유, 이 밭 진짜 이거 해야 돼. 이 농사를 지어야 돼. 이거 팔아버리지 않.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진짜 지겹네. 진짜 이거 지겹네.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진짜 아버님은 이거 좀 팔아버리지.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돼?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도 밭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만은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밭을 가면서 투덜거립니다. 계속 밭을 가면서 불평을 합니다. 계속 밭을 가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밭이라고 보니까 지금 논밭을 생각하지 마세요. 텃밭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요. 아마 어쩌면 오늘 교회 오시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교회 왔을지도 몰라. 오늘은 조금 자게 놔두지. 꼭 일어나가지고 깨워가지고 교회를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아니야, 안 가면 안 돼. 그리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가면은 안 돼. 아마 어쩌면은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제부터 오늘 교회 갈 것에 대해서 막 기대가 생기고 막 기쁨이 생겨가지고 막 준비하고 내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기도하고 빨리 가서 찬양하고 빨리 가서 그리고 말씀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빨리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쁨으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발견한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밭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화가 있었잖아요. 보화가 있으면 그 밭이 얼마나 소중한 밭입니까? 아니 그 보화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만 그 보화가 있는데, 세상에 그 밭에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보화가 있는데 그 밭이 얼마나 소중한 밭입니까? 그 밭이 얼마나 귀한 밭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불평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원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근심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짜증을 부리고 살아야 됩니까? 왜 투덜투덜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빨리 천국을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평에서 완전하게 떠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에서 떠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나에게 사실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돼서 사실이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봐보세요.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봅시다. 우리는 보고 뭐한 것을요? 들은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듣고 뭐한 것을? 본 것. 그러니까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을 뭐 하는 겁니까?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발견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려요.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몰랐어요. 보화가 있는 걸 모르고 밭을 좀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시키니까 그걸 하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아유, 내 친구들은 지금 어디 놀러 갔다고 하는데 나만 이거 하니라고 놀러 못 가고, 아우 나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농경 생활이 막 한참이었을 때 보게 되면은 어떤 애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름에 어떤 애들은 냇가나 강가에 가가지고 수영하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원두막에서 수박 또 참외 이런 걸 지키면서 원두막에서 수박 깨가지고 먹고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들은 떼양볕에서 밖에서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이게 불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천국을 딱 발견을 하고 나니까 무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감사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즐거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을 못하는 그 사람은 지금도 밭에서 일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예배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내 마음을 막 울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발견만 한 게 아니에요. 발견을 하고 나니까 그거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발견하면 그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걸 발견하면 좋은 거 말하게 돼 있고, 나쁜 걸 들으면 나쁜 걸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고 기쁨을 말하고 살자고요. 즐거운 걸 말하고 살자고요. 신나는 걸 말하고 살자고요. 천국을 말하고 살자고요. 감사하며 우리 살자고요. 기뻐하며 우리 살자고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 발견이 돼야지. 천국이 발견이 안 되니까 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근심이나 뭐 살겠네, 죽겠네, 뭐 하겠네, 다 이런 얘기들은 아닙니까? 힘들어서 죽겠네, 이거 아닙니까? 천국을 발견하면 야, 천국 갈 걸 생각을 하기만 해도 막 너무 감사가 넘치고, 천국 갈 거 막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오늘 일하는 것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하는 거야. 사실 나 일하기 싫거든. 이거 일하기 싫은데 이 세상에 천국을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 중독에 걸린 사람도 일하는 걸 싫어해요. 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싫은 것을 막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를 발견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그러니까 뭐를 말해요? 듣고 뭐 한 것을요? 본 걸 말한단 말이에요. 발견한 것을 말을 한다고요. 발견한 것을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발견한 것을 만약에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복권을 하나 샀는데 발표 날 3번, 24번, 5번, 7번, 33번, 9번 맞았네. 맞았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냐? 320억짜리예요. 어떨까요?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요. 그렇죠. 말 못하죠. 말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말을 안 해도요, 눈으로는 말하고 다닙니다. 뭐가 좋아서 웃어? 아유, 꼭 머저리 같이 보여.
뭐가 막 간질간질해요. 입이 막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딱, 세상에 그거를 당점을 딱 된 걸 확인을 하고 나니까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올백 맞았어요. 어떨까요?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가 체크를 해보니까 올백 같아요. 이게 아니고 학교를 갔더니 발표를 하는데 우리 반에서 올백 나온 애가 있다. 근데 한 명이다. 근데 걔가 누구냐? 빛나는 교회 다니는 누구다라고 얘기했어요. 걔가 올백이 나온 거예요. 올백을 맞았어요. 어떨까요? 집에 들어올 때 엄마한테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참아요. 참으면 어떨까요? 괜히 와가지고 괜히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속도 모르고 왜 그래? 귀찮게. 왜 그래? 엄마 오늘따라 나 좀 피자 사주고 싶지 않아? 나 좀 치킨 사주고 뭐 그러고 싶지 않아? 웬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얘가 지금 뭐예요? 지금 행동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래? 말을 해, 말을. 그러니까 그때 모른 척하면서 올백.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하지. 왜? 사람은요, 이걸 발견을 하고 나면은, 천국을 발견을 하면은 그걸 말하고 산다고요. 우리의 말이 다 이런 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 이런 말이 되자고요. 살겠네 죽겠네가 아니라 이런 말이 되자고요. 아니 힘드네 괴롭네가 아니라 이런 말이 되자고요. 아니 뭐 근심스럽네 염려스럽네 이게 아니라 이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말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걸 발견을 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일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보세요. 이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봤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걸 봤어요. 자,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은 사람은 설사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사실을 딱 보고 나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하는데 저기다가 이번 보물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했어요. 48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냉장고 하나가 있고 무풍 에어컨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도 기뻐요. 그 얘기를 들어도 기쁜데 발견을 한 겁니다. 보물을 찾은 겁니다. 1000만 원짜리 무풍 에어컨 그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보물을 딱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꽝이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찾고 나더니만 보니까 뭐예요? 무풍 딱 써 있는 거예요. 무풍. 그거 보는 순간 어떨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야, 이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어쩌면 말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였구나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봐봐. 이거 뭐라고 써 있어? 무풍이래. 맞지?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찾았다. 분명히 이럴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요. 발견을 못한 사람은 투덜투덜하면서 어디 있대?
아니 도대체가 어디다 감춘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만. 어디다 감춘 거야? 아마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찾은 사람은 신이 납니다. 여러분, 찾은 사람은 신이 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무풍 에어컨을 하나만 숨겨놨다고 말씀을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을 어떤 사람에게만 보라고 이렇게 숨겨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발견하도록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올리우셨다. 우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은 너희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 바로 거기서 산다. 우리 바로 천국에서 살게 된다.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 애통이 없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 원망이 없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 아니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서 살면 살게 된다. 아니 굶주림이 없는 천국에서 살면 살게 된다. 야, 이러니 그것을 얘기하고 사니 이게 얼마나 신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기쁨으로, 이 기쁨을 말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 무가 큼이라. 자, 상이 큼이라. 그 다음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들은 어디에 상을 위해서 기뻐하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발견한 겁니까? 선지자들이 천국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발견한 거라고요.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면은 발견한 후 기뻐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어느 정도로 기쁘냐?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하라고요? 자, 여기서 말씀 봅시다. 만약에 욕을 먹든지 악한 말을 듣든지 핍박, 박해를 받든지 기뻐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상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다는 말인데 어디에 상이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살았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어디를 발견하고 나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악한 말을 들어도요, 그게 막 그렇게 나를 기분 나쁘고 그게 막 그렇게 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게 나를 막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고 이러지를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거보다 더 뭐가 크니까, 기쁨이 크니까, 더 기쁨이 크니까. 여러분, 그래요. 내가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웬만히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싫은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별로 없으면은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내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예요?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아유, 저들이 욕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거,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못난이라고 해도 아유, 괜찮은 거예요. 못난이, 아유, 미안합니다, 못나가지고. 이 바보같이 생겨가지고, 아우, 나 바보같이 생겼다고요? 아이고, 바보같이 생겼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바보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에휴,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렇지요, 제가 원래 배운 게 없거든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아유, 참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발견을 못하고 이 기쁨이 없으니까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예요? 니는 배웠어? 니는 얼마나 배웠는데? 에휴, 바보 같아가지고. 니는 더 바보 같다.
말도 못하게 더 못났다 야 너. 그래서 야 누구도 너 못났다 그러고 누구도 너 못났다 그러고 누구도 너 못났다라고 그러더라 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면은 여러분 못나고 잘나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뭐가 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사느냐? 하늘을 보고 산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걸 보지 말고 위의 걸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를 발견하자? 천국을 발견하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다 발견을 하자.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다 발견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신나게 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즐겁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자 뭘 받기를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 했대요? 아니 뭘 받는 걸 더 좋아했대요?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왜요?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하늘에서 뭐 주심을 바라보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 주심을 바라보고 했다. 그럼 모세는 어디를 바라본 겁니까? 그렇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왜? 고난을 받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나가요. 고난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고난을 내가 안 받으면 축복하시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을 안 하시는 분이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을 안 하시는 것이고 고난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기준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 한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천국을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사는 기준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고린도 자 후서 11장 24절부터 볼까요?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가마매를 5번을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서 일절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시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발견을 못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딱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천국을 발견을 하고 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염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을 안 하면 다시 말씀드려 위의 걸 생각을 안 하고 땅의 것만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 번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줄이고 여러 번 헐벗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신 겁니다. 과연 복을 안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복을 안 주신 거였을까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였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그 다음 말씀 이 외의 일은 뭐라고요?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태장으로 맞는 걸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이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뭐였어요?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을까요? 자 보세요. 왜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아직 예수 안 믿었지만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산 겁니다. 이걸 염려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어디를 발견을 했습니까? 천국을 발견을 했잖아요. 14년 전에 그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봤잖아요. 천국을 봤잖아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염려는 먹느냐 못 먹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염려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염려의 기준은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염려의 기준이었대요. 여러분, 나의 염려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잘 먹느냐, 얼마나 잘 입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이것이 나의 염려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했느냐, 승리를 못했느냐, 이게 바로 염려의 기준이 돼야지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위기,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염려하고 삶을 살았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염려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세상에 염려거리가 있어가지고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 때문에 막 그러고 삶을 살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거 염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근심, 그게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기는 그거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염려거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근심거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살겠네 죽겠네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다 천국을 발견해서 이 기쁨의 기준을 가지고 일생을 멋지게 사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보람있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